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우리 옆에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라사라는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려서 그의 상태는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무덤이었답니다. 무덤에서 잠을 자고 무덤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무덤에서 사는 처참한 한 사람입니다. 무덤과 산과 들에서 고함을 질렀답니다. 고함을 지르며 귀신에 완전히 매여져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의 몸을 돌로 해했답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은 귀신이 자기 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겁니다. 귀신에 매여서 자기 몸을 해하고 또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쇠사슬로 묶어주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해하니까. 그런데 귀신이 괴력을 불어넣어서 그 쇠사슬조차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무덤 가운데 거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참으로 피폐한 삶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잘 살라고 사는 것 같은데 무엇에 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생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무엇에 매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피폐합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이 그라사 간과 다르지 않은 삶인 거죠.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희낙낙하는 그들의 모습,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에 매여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해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삶을 이겨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그랬던 그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 귀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이, 피폐함을 누리던 사람이 이제는 그 귀신을 떠나보내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라사 광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 나음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에게 있었던 일을 돌아보니까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그렇게 용상을,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만나러 오셨을까입니다. 자기같이 피폐한 인생,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귀신 들려서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을까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다른 편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자기에게로 왔답니다. 자기에게로 오시는데 자기를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준 거죠. 자기 안에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몰살할 정도로 강력한 귀신이 그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그를 온전케 만드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이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피폐하게 그게 매여서 삶을 어지럽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걸 생각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것도 놀라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고치시고 다 고치고 나더니 이제 가자 하고는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같이 바쁘신 그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 한 사람 구원해 주고자, 자기 한 사람 만나고자 갈릴리 저편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마가복음 1장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한테 해주시고는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만나주려고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 배를 타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나에게 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다시 가신 것일까?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만나러 오셨을까?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3년의 공생애를 거치지 않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 일 하느라고 주님은 너무 바빴습니다.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에 모든 일을 다 쓰신 예수님, 3년간의 제한된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다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어야만 일들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내어놓고 고쳐놓고 다시 건너가신 이야기, 그 시간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오병 예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5,000명이나 먹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렇다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남녀노소가 모였었다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한번 손대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바쁘신 예수님, 어떤 날은 칠병여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4,000명이 그에게 몰려와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옹이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시는 그 바쁜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배 타고 오시는 수고를 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가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신 분이거든요. 배에 기대어 주무실 수밖에 없는, 피곤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고쳐주고 간 사건, 이게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피곤하면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졸아본 적 있습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졸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것들을 군대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군대에서 보초 서다가 졸다가 총을 떨어뜨려서 개무리판이 깨져서 큰 문제를 일으킬 뻔하기도 하고요. 훈련을 받고 20km를 완전 군장하고 걸어가는데 정말 졸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날이었습니다. 졸면서 20km 행군을 마치고 그 밤에 이제 겨우 쉬어야 되는데, 제가 군종병을 겸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20km를 걷지도 않았던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저보고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먹을 걸 나눠주는 그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사님 혼자 다니시면서 병사들 만나고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면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지금 녹초가 되어 있는데요, 도저히 그 일들을 못하겠더라,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역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귀신 들렸던 자와 다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려 오늘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버려두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광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였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럽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큰 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만나러 오신 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 같은 자기, 그 자기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 엄청나고 큰 일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데가볼리로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만나러 간 사람이 바로 오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심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4장 가보시면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남편이 5이었습니다. 옛날에 5명이었었고요,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자기 남편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어떤 날은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저들을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생각들이 치솟는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갈 수 없고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생수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죠. 그 수가성 여인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성을 들렀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길쭉한 땅인데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 가운데가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수가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마리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역사적으로 혼혈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갈 일이 있더라도 이 성을 둘러서 가는 거죠. 사마리아 성을 둘러서 가는 겁니다. 그 성을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무시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를 만나러 오신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 겁니다. 가는 길은, 유대인들이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었던 거죠. 다른 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삶 속에 엉그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제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죠. 이 사마리아 성 여인이 자기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되어진 겁니다.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만나러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광인이었던 그 사람,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빼어서 만나러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 다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된 사람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만나러 간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러 출발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만나러 출발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 능력의 소식, 삶이 회복되어지고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은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만나러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울의 어느 교회의 훈련 교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강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피아노 강사였습니다. 세대기였는데 피아노 강사였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여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집도 안 믿는 사람 집도 그냥 사람들이 별로 성실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교회 나오라 그러고 전도를 하는데 그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 똑같은데 내가 교회 나오면 뭐 하나? 교회 나가봐야 다 똑같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영이네 집에 가보고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영이 엄마는 달랐습니다. 그 집은 좀 달랐습니다.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신실함이 느껴지는 걸 체험합니다. 이 집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 집이 예수님 믿는 집이었습니다. 그 소영이 엄마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열리는 거죠. 늘 배려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대해줍니다. 어느 날 새댁이 이제 아이를 가져서 해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들과 연락을 하게 되어진 거죠. 많은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관심 있는 건 뭐냐니까 그냥 자기 아이 가르치는데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러면 며칠을 쉬게 되어집니까? 얼마만큼 여행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레슨비를 어떻게 조정해야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영이 엄마는 달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시냐고 축하한다고, 건강하게 해산 잘 하시라고 축복을 빌어주고, 우리 아이는 제가 선생님이 기다리면서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몸 잘 관리하시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말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돈을 따지지 않고 시간을 따지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소영이 엄마가 소영이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옆에 조용히 앉더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조용조용 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영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아이 낳았는데 수고하셨다고, 몸조리 잘 하시라고, 몸조리 잘 하셔서 또 피아노 선생님 좋은 역할 하시고 또 우리 소영이 잘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 때문에 우리 소영이가 잘 자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떠나면서 작은 성경책 하나를 침대 머리맡에 놓고 가더라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강집사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는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집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강집사가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화요일만 되어지면 오븐에다가 빵을 굽는답니다. 과자를 굽는 거죠. 굽는 이유는 뭐냐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때 낳았던 자기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자기는 집사가 되었고 그 초등학교 아이들 엄마의 모임이 있는데 그 엄마들의 모임에 엄마들을 섬기기 위해서 과자를 굽는 거죠. 가져가서 대접하려고. 그리고는 그 엄마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자연스럽게 엄마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은연중에 내보내주기 위해서 화요일만 되면 걸음도 가볍게 손에 과자를 들고 그 엄마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건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내가 강아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죄의 문제, 매여있는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만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도 내가 만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저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만나러 가는 겁니다. 소영이 엄마처럼, 그리고 이제 강지사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이 땅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땅에 왔던 미국의 그 선교사들처럼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을 미지의 땅, 조선 땅에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 그리고 우리가 훈련시켜서 필리핀으로 인도로 1년씩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그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필리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인도 땅으로 가겠습니다. 떠나가는 우리의 청년들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가슴에 품고 만나러 오신 주님, 주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집니다.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집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베스트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